불사 전에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178쪽 집회가 함께 부릅니다. 삼기명입니다. 지금부터 진기 77년 3월 26일 자생의 불사 공행합니다. 교리 참여입니다. 6대 사만 삼밀 우주 건체인 지수화 분공식 6대를 제거하고 대만다라 삼매야만다라 금만다라 갈마만다라 사만을 상으로 하고 신의 삼미를 용으로 하여 유의무일체일과 이치의 지혜가 밝고 대비 결정코 용예하여 육행으로 내 종리를 굳게 세워 마음을 항복받고 외도를 제어하여 구경선물을 하겠나이다. 자승참회입니다.
대중 동참 강도 발언입니다. 강도 발언문 시방 3세의 하나로 계시는 천정법신 비로소나 부처님께 기명하옵고 오늘 자승일 불사를 맞이하여 동참한 진각행자들이 지심으로 참여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정설 모아 강도 발언 올리나이다. 원하건대 부처님의 가지 원력과 종전의 무전 서원으로 불법이 흥왕하고 종단이 발전하여 국가가 평화롭고 평화 통일 성취되기를 바라오며 국가 정책,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안정되어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리고 모든 진각 행자들이 육행을 실천하여 인과를 예정하고 4대 은혜에 보답하며 선방조성불 추록으로 일체의 장, 병고, 소멸되어 가정마다 신심이 더욱 깊어져서 가정 화목하고 사업 번창하여 복지 부족한 미름정토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며 진각 행자 제각기 원을 올립니다. 신지정 보살님 병고의 탈 강도입니다. 일념화 보살님 병고의 탈 강도입니다. 자성일 강도입니다. 승법 신지정 이진규 유용호 정진혜 유재환 유승환 기훈 일념화 길상정 은혜정 윤승환 박민정 윤동우 윤담이 오연정 김영호 김원보 복지심 경덕 묘행인 김영규 조미라 김다솔 김다윤 김준 해시마 오세일 오세진 효진 현성지 권윤 성호 은혜지 김시원 김현 해관 최홍구 이선희 안세환 이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진각 행자들이 발심한 간절한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도록 급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정례하고 서원 정인하면서 진옥과 불사를 올리겠습니다. 5대 서원입니다. 자성일을 맞아 진옥과 불사 올립니다. 교전 101쪽
정의법으로 불사합니다. 제3절 진호국가 하는 데는 대가지법 있음이니 식재법과 정의법과 항복법과 경례법이 진호국가 법이니라. 이 정의법, 식재법은 일체재난 없게 하는 법이 되고 정의법은 일체 행복 더해가는 법이니라. 개인은 명예 제보 기원으로 얻어지고 국가에는 부국 강병 기원으로 성취된다. 명예 제보 개인 위해 모두 쓰지 말 것이요 그 중에서 불작 불행 위하여서 쓸지니라. 불작 불행 쓰는 것은 정도 정진 위함이라. 교차 계명 왕지는
실행론 319쪽 거부제도입니다. 거부제도 법은을 갖기 위해 법을 제도하는 행자가 있는가 하면 3년이 되어도 제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을 제도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항상 빚을 지고 사는 사람과 같아. 법의 빚은 돈의 빚보다 중함으로 반드시 갚고 살아야 한다. 내가 제도한 사람이 열심히 법을 행하고 실천하면 더 이상 기쁠 수가 없다. 비유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길러 그 자식이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최대의 만족을 느끼는 것과 같다. 오늘은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인간 관계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궁합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궁합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궁합은 오히려 후천적인 것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은 노력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인과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려 친다면은 흔히들 궁합이 좋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궁합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좋다는 뜻입니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선천적으로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들마다의 근기 차별이 있겠지만은 남자들의 사고와 여자들의 사고가 서로 특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이 하나로 궁합을 맞추려고 한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궁합은 좋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궁합은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맞춰가면서 사는 거. 아무리 좋은 궁합이라고 하더라도 안 맞추고 살아가면은 부부간에 또 절대적으로 화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궁합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후천적으로 보면은 궁합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에게 맞춰서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진정으로 화목하고 화합하고 좋은 궁합을 이루고자 한다면은 상대가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흔히 말하면은 화합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그걸 궁합이라고 얘기하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걸 화자를 바뀔 화자의 화합이라고 해요. 먼저 내가 바뀌어야만이 화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감하면 우리는 상감마마를 생각하잖아요. 상감이라고 하는데 상감은 뭐냐면은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게 상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서로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궁합이 좋아지려면 감탄, 감동,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좋은 인간관계가 되고 그게 좋은 궁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의 궁합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큰 인간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탄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마음이 좋아서 지르는 비명이 이걸 감탄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서로 상대를 대할 때 감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잘 해야 되고요. 또 감사는 뭐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고마운 인사.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감탄이 감동을 낳게 되고 감동이 감사를 낳게 되고 감사는 곧 감화가 되는 거예요. 감화가 되면 뭐냐? 감화가 됐다는 것은 그게 화합이고요. 화목이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합이 되는 거예요. 감화가 돼야 궁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탄, 감동, 감사, 감화라고 표현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사서법이라고 해서 보살의 아름다운 행동을 네 가지로 표현해서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사서법이라는 것은 상대를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방법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방법이 곧 뭐냐? 그게 궁합이고 그게 화합입니다. 감탄은 뭐냐면은 예의예요. 사랑스러운 말, 좋은 말, 진실된 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잘하면은 그게 감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하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인사예요. 인사 잘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아파트에 갔었어요. 아파트가 요즘 굉장히 고층이잖아요. 그러면은 고층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속에서 만나는데 옛날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다들 부정하게 몇 층 올라가는지 층에 올라가는 번호가 바뀌면 그만 더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타더니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또 먼저 내리면서 안녕히 가세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인사를 하는구나 하고 저는 나름대로의 감탄을
했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감탄과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해주면 감동받습니다. 봉사하면 감동받아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면. 감사는 뭡니까? 베풀어주는 희사보시가 그게 뭐냐? 감사예요. 그런 것이 곧 뭐냐? 감동이 감화가 되는, 감화가 된다는 것은 동사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탄, 감동, 감사는 상대를 감화시키게 되니까 그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궁합이 좋은 것이고, 또 우리 그 불교의 제도법을 보면은, 보살의 제도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감화가 곧 교화예요. 방금 실행론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거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빛이 물질의 빛보다도 더 크다는 말을 했고, 또 남을 제도해서 그 제도한 사람이 실천을 잘하는 것은 자식이 잘 자라서 성공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부모가 기쁜 것은 뭐냐? 자식을 키워서 기쁜 것은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쁘듯이 우리 보살은 뭡니까? 내가 제도해서 제도한 사람이 잘 실천하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쁘다 이 말입니다. 그 기쁨이 보살에서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보살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황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수행에 있어서 제도만큼 바람직한 수행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중생을 사랑하고 중생을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섭행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섭행이 뭐냐? 자무량심으로서 보시를 하고, 비무량심으로 애열을 하고, 희무량심으로 이탈을 하고, 사무량심으로 동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비희사는 마음이에요. 자의 무량한 마음, 비의 무량한 마음, 희의 무량한 마음, 사의 무량한 마음, 한정이 없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그게 사섭행입니다. 사무량심은 마음이고요. 사섭행은 실천행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보시에어 이행 동사를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함께 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부인에게 보시에어 이행 동사를 해보십시오. 보시에 이행 동사를 하게 되면은 부인이나 안주하겠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면 남편이나 안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궁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도, 회사에 나가서도, 일반 친구들 만났어도 보시에어 이행 동사를 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만 챙기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보살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보살의 삶이요 보살의 실천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으로 사섭행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실천을 할 때에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가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 친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수수께끼가 있더라고요. 2 더하기 2는 뭐냐 하니까 초등학생도 다 아는 2 더하기 2는 4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랑에는 어떤 사랑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 자비희사가 그게 사랑이에요. 4 더하기 4는 8이래. 사무량심으로 사섭행하면은 팔자를 고친대요. 팔자 고친대요. 그 팔자 고치는 그 기본 단계가 뭐냐면은 화합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화합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 사서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실천법일 뿐만 아니라 그 사서행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에 있어서 화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보살의 중생사랑법은 뭐가 있느냐? 시민보살, 우리 여기 계신 분 우리 시민보살이에요. 진각행자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민보살입니다. 우리 시민보살은 어떻게 중생들을 사랑해야 되냐? 삼밀행과 육행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삼밀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항상 삼밀. 항상 삼밀은 뭐냐면 신밀, 구밀, 의밀을 얘기하잖아요. 상대를 만날 때 바른 행동을 하고 상대를 만날 때 맑은 말을 하고 상대를 만날 때 밝은 마음을 표한다면 상대와 화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상대와 궁합이 좋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솔선수범하고 진실한 말을 하고 겸손하고 하심하면은 다 화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행실체라는 것은 바로 잘 알고 있듯이 단시, 정계, 암인, 정긴, 정려, 반야지만 이 세 가지가 결국 우리는 희사하고 염송하고 참여하는 그 실천행으로서의 육행실천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그런 희사, 염송, 참여를 하게 된다면 상대와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살아갑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딪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간관계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인간관계가 나쁘면 사는 게 참 괴롭습니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급여를 많이 받고 연봉을 많이 받아도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와 그 다음에 그 후배와 그 다음에 선배들하고의 관계가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다면은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말도 못하는 것이고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종교님은 가정화목은 인류평화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모든 그 구성의 단체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가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부부와 가족들이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궁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좋은 궁합을 만든다는 것은 곧 뭐냐? 곧 사무량심으로 사섭행을 실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좋은 궁합이 만들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런 것들이 비춰질 때에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제도할 수 있는 감화시킬 수 있는 그 큰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습에 기명하나이다. 다마로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없애고 부모에게 버겁짓고 산모에게 단시하여 가정 안에 지혜 없고 빈곤 없게 하겠으며 항상 산미를 행하여 뜻으로 악한 마음과 입으로 악한 말과 몸으로 악한 행동은 결정코 끊어없애게 했으며 자녀들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로 알겠습니다. 논리 범석 사왕과 출룡 팔구와 제왕과 인왕과 사승과 부모와 순지식 도량 중등 법계 유정을 위해 서원하고 회양하여 모든 장애를 단죄하겠나이다. 규명하여 참회하며 지식으로 참회하나이다. 6대 사만 삼위를 자선 참여합니다. 수원가 시간입니다. 수원가 52쪽 푸시라 부처님입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 오래 중에 보내시네 누구나 오늘이는 큰 즐거움 얻사오니 한 곳에 계시어도 사랑을
134조입니다. 자선을 맞아 추록불사 함께합니다. 184조입니다. 추록불사 비로자나 대비원력 삼세중에 꿰었으니 사람에게 의뢰 말고 귀신에도 빌지 말고 부처님의 가지 원력 조상불이 있게 하여 자손만대 드리우게 축복불사할지니라. 부모 위에 축복하면 삼복전을 짓게 되니 오운복전, 홍덕복전, 회양하여 경궁복전, 나를 낳은 구로날과 조여부모 기재일에 산과 같고 바다 같은 부모네 갖기 위해 비로소나 부처님께 불공하고 서원하면 현재 부모 향수하여 병과 근심 없어지고 선망부모 해탈되어 미련국도 나게 되고 내지 7세 부모까지 지옥아귀 축생 떠나 불가사의 묘한 법 현재 자손 창성하며 일체 권소 수록 많고 질병제와 소멸한다.
내가 이제 불공하여 행원으로 이룬 공덕 금일 동참 관행자의 널리 회항하나이다. 원하는데 이 공덕이 널리 일체 미쳐져서 나와 모든 중생들이 함께 불도 이루어지다.
가면은 나함이겠습니다. 참회는 가정 화순의 근본 나함입니다. 성년 뒤에 원수의 매듭을 짓게 되는 일이 많은데 우리는 항상 이 매듭을 풀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닿는 곳마다 화합이 이루어지며 친척, 동기, 친구 간에 의가 있게 되고 집안은 화목해진다. 노인분들은 자기의 옛날을 생각하고 지금의 며느리를 보아야 한다. 자기가 참회하면 며느리도 따르게 된다. 성근이 많은 분은 묘득이 크게 빨리 일어나고 죄업이 많은 분은 불공을 하여도 묘득이 늦게 일어난다. 물리에 밝은 사람은 가난을 해탈하고 심리에 밝은 사람은 난치병이 소멸되고 가정 화순과 인류 평화를 이루게 된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은 화합이라고 그랬습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면은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화합하면은 결국은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다 하는 것은 뭔가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체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 서로 육신이 서로 화합을 해야만이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요. 육신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은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도 그렇죠. 몸과 마음이 서로 화합을 해야 되지. 몸 따로 마음 따로 된다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합하라 할 때 이 화합이라는 말은요. 그 두 가지 한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할 때 화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변화한다는 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화합하라. 화합을 하려면은 변화를 해야 돼요. 변하지 아니하면은 화합을 할 수 없습니다. 바뀌어야만이 화합을 한다 말합니다. 내 고집만 세우는데 어떻게 화합이 됩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먼저 내가 바뀌는 행동을 하는 화합부터 이루어져야만이 결국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화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화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케미라는 말이 있는데 케미스트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요. 줄여서 케미라고 그러는데 원래 케미스트리는 화학을 의미하는데요. 요새 케미는 이 말 자체가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그게 궁합이에요. 궁합. 야, 그 사람, 두 사람 케미가 좋다. 영화든 드라마든 간에 그것이 굉장히 큰 히트를 치려면은 주인공 두 사람이 거기 나오는 어떤 출연하는 그 배우 두 사람이 조합이 말이에요. 탁 맞아 떨어지면은 흔히 말하는 케미가 좋다. 그 두 사람의 궁합이 탁 케미가 좋으면은 그 영화는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감독은 항상 그 케미가 좋은 두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영화가
풍행하고 영광과 성공하려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잘 화합하여 어우러지는 것이 그걸 케미라고 그러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이상적인 조화로운 그런 관계를 그걸 케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까 궁합이 찰떡궁합. 케미가 좋다는 말은 다음은 찰떡궁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케미라는 이 찰떡궁합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너와 나의 만남이 되어서 찰떡궁합이 되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윈윈을 하는 거예요. 상승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케미가 좋고 두 사람이 찰떡궁합이 되면은 영화가 히트를 친다 이 말입니다. 영화가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어떤 물질과 물질이 서로 만나서 화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있는 그 물질과 물질 그 이상의 더 좋은 제품이라든가 더 좋은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미스트리라고 해요. 윈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화합하고 화목한다는 것은요, 그냥 화합과 화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케미를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뭐냐면은, 화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진리적으로 얘기하면은, 화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매개체가 뭐냐? 이게 참회입니다. 참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못 맞춰준 것을 그걸 참회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못 맞춰준 것을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화신 부르라고 해요. 화신. 그때 화자가 뭡니까? 바로 이 화자, 변화하는 화자예요.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왔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바꿨다. 이게 봤잖아요. 뭐에서 바꾸냐? 법을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바꿨다. 그걸 화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들의 레벨에 맞게끔 맞춰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레벨에 안 맞춰 오신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저 높은 데 있고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까이 우리 마음, 우리 곁에 오신 분이다. 이게 화신이에요. 우리가 스승님들도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을 와 서로 법을 전할 때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알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유치원 학생들을 앞에서 유치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그죠.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중등학교 선생님은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고, 그죠? 말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 대학교에서 자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법문하시는 분들 자꾸 어려운 말을 많이 써요. 그 어려운 말을 안 쓰면 안 되나요? 습성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보살님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귀높이에 맞게끔, 그 마음 높이에 맞게끔 그 맞춰주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내가 변화해야 할 화합이에요. 내가 변화해야 할 화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돼요. 저도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처럼 변하는 것이 화신인데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의 몸과 마음으로 변해서 맞추는 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만이 그 케미적 화합이 가능한 겁니다. 화합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화합을 할 때 우리는 윈윈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을 할 때 있어서는 먼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변화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화합이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출 그 효자 종목인 반도체가 중에서도 화합물 반도체라는 게 있대요. 그때 말하는 화합은 어떤 화합이냐면 바로 변화할 화합이에요. 둘 이상의 반도체 물질을 결합해서 더 훨씬 우수한 성능의 반도체로 변화된 물질을 화합물 반도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하는데 요즘 수출이 뚝 떨어졌대. 뚝 떨어졌대.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화합물 반도체가 더욱더 개발되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뛰어난 여러 가지 휴대폰도 만들 수 있고 디스플레이 장치도 만들 수 있고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수출의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더욱더 크게 되고 기여하는 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화합의 효과예요. 화합 효과. 화합 효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음식들도 보면은 어떤 음식과 어떤 음식이 서로 화합을 할 때 그것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도 궁합이 있다 그래요. 무슨 음식과 무슨 음식은 안 맞다 그래요. 무슨 음식과 무슨 음식은 궁합이 맞아서 더 좋은 상승 효과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어디 있느냐 하면 화합을 할 때요. 화합을 할 때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뀔 때 누가 바뀌어야 되느냐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앞에서 종주님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옛날에 자기 며느리 때 생각하래. 자기 며느리 때 생각하면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독한 시어머니가 될 수 없는데 아이고 이게 뭐냐면 그때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더 독한 시어머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누가 변해야 되냐면은 어른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산. 요즘은 그 참여법이 없습니다만 옛날엔 대중참여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중참여법이 있었는데 시민당이 와서 희사를 딱 하면은 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합장하잖아요. 보살들 학생들이 희사하고 합장하죠. 옛날에는 왜 합장했느냐 하면요. 합장하는 것은 보살님들 각성 앞에 대중 참여합니다. 이게요. 알겠습니까? 보살님 각성님들이 희사고에 와서 희사하고 돌아서서 대중들을 보고 합장할 때는 보살님 일주일 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왔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대중들 앞에 내가 참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옛날에는 말을 하고 참여했어요. 꼭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대중들 앞에서 참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참여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바뀌겠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각자님들 보살님도 앞으로는 시사하고 돌아설 때는 뭐 하나라도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합장을 할 때는 참여를 하시라. 그 하시는 것이 그게 좋은 법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하게 되노 하면요. 참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좀 어리석어요. 여기서 참여하면 보살님들 참여해보라 하면 되는 텐데 그걸 갖다가 흉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보살님이 뭐 저런 잘못을 했노 하고 나가서 흉 보고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신당에서 보살님이 저런 참여를 하더니 세상에 어찌든 그렇게 남편한테 모질게 했는고 뭐 이렇게 보살님을 그렇게 괴롭혔는고 이렇게 이제 남의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남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 참여를 그렇게 안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대중들을 보고 앞에서 합장례를 할 때는 바로 참회의 합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느냐, 화목하고 화합하려면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윗사람이 먼저 변해야 돼요. 윗사람이 먼저.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하잖아요. 위에 사람이 변해야만이 아래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아래 사람들은요 그만큼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윗사람 나이 많은 사람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와 봤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젊은 사람들의 나이 적은 사람들의 그 수준을 겪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낮춰주면은 이렇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윗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고 강자가 먼저 변해야 되고 가진 자가 먼저 변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심에서 몸을 바꿔서 중생을 제도했듯이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없으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이고 화합이 안 된다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합이 되면 뭔가 행복해지고 더욱더 그 행복이 윈윈 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합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남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덕취 사보살입니다. 귀명일체열의 공덕취 금강보보살, 귀명일체열의 공덕취 금강광보살, 귀명일체열의 공덕취 금강당보살, 귀명일체열의 공덕취 금강소보살. 반야심경봉로입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재로사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경온 개봉도일체고액 사리자 색구리공 공두리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사행식여고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부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시 무색성량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림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고리살타 리반야바라 일타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콜리 전도몽상 국경열반 삼세제 리반야바라 일타고 들가욕다 삼약 삼보리 고지반야바라 일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 등재일체고 진실불어 고설반야바라밀타주 즉설주왈하제 하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모제 사바하제 하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모제 사바하제 하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모제 사바. 그냥 바람납니다. 실천 참여입니다. 무시 관계 그로부터 큰 미래에 이르기까지 무아에 이루었어 탐심과 진심과 사견으로 말미암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죄를 다 드러내어 참회하나이다. 이제로부터 당시의 실주를 성취하여 감탄심을 없애고 아니의 묘한 공덕을 내정하여 지혜를 없애고 인과의 이치를 신뢰하여 사견을 없애게 사오며 지심으로 전례하나이다. 6대 4만 3밀 자성 참여합니다.
이상으로 자성일불사 모두 마칩니다. 4월 물초불공이 4월 3일부터 봉행됩니다. 사회가 함께 보겠습니다.